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32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허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1장입니다. 구약성경 750쪽에 있는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선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녹색,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글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엉 일어나서 어전넷이 머후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랫다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주옴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비볼로 무장되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날마다 기도하시고 날마다 응답받으며 살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어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의 시간에는 에스더 왕비의 결단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구약 에스더서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저기 3년을 맞아 전국 127지방의 관리들을 모아 6개월 동안 180일 동안 어마어마한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베푸는 마지막 날에 왕후를 정하지만 그 왕후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그 왕후가 폐위되고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로 간택됩니다. 왜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가 되었을까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악한 사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고 그의 민족 유대 민족을 말살하고 할 때에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결단을 하여 유대 민족을 구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로서 유대 나라 안에서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갔든지 페르시아 시대에 갔든지 하나님은 온 나라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더서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왕비 와스디가 폐위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1절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아멘. 에스더서는 에스라서 6장과 또 7장의 중간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왕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 왕은 다리오 1세 왕의 아들이었는데 세계 역사 가운데 크세르 크세스 왕으로 그 이름이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는 오늘날의 파키스탄 지방을, 구스는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말해줍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동쪽과 서남쪽 경계 지역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사는 바벨론이 망하고 새롭게 일어난 페르시아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때에 남유다가 멸망하였고 그 바벨론 땅에 살던 유대 민족들은 나라가 바뀐 페르시아 시대에 계속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아멘. 궁 이름이 나오는데 수산궁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사 제국의 겨울 수도에 해당합니다. 이때 바사는 4개의 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겨울 때마다 이 수산궁에서 왕이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즉위한 지 3년에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사와 메대가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출현하기까지는 메대 제국의 위상이 더 높았지만 바사의 정복자 고레스에 의하여 바사 제국의 이 메대가 흡수 통일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메대인 가운데도 바사 제국 안에서 높은 고위 관료들이 많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사와 메대 제국, 원래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말하는데 그 안에 메대 족속이 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선 수산에 있는 귀청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아멘. 저도 이제껏 사는 동안 잔치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것을 보았지만 이렇게 6개월 동안 잔치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180일 잔치가 끝난 이후에 이 왕은 추가로 7일 동안 수산궁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왜 오랜 기간의 잔치가 필요했을까요? 127지방에 사는 관리들을 순차적으로 잔치에 초대하기 위해서는 아마 오랜 기간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의 부함과 위엄, 당시 페르시아 왕실은 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약탈물을 어마어마하게 얻었습니다. 그리고 피지배 민족으로부터 또 많은 양의 곡물을 받아 이 제국은 어마어마한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6절과 7절, 8절 다 읽지는 않겠지만 휘황찬란한 화려한 휘장과 금과 은으로 만든 글상이 나오고 금으로 만든 잔으로 술을 마셨다는 것입니다. 8절에는 읽지는 않겠지만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우리 한국의 술 문화보다 더 뛰어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억지로 술을 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왕은 대단히 신사적이고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할 것을 배려해 준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잔치 분위기가 한창일 때 이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9절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왕후 와스디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사랑스럽다라는 뜻입니다. 밑에 내용을 보시면 이 와스디는 아마 대단한 미모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왕비도 남편 왕이 큰 잔치를 베풀 때 여인들만을 위한 잔치를 특별히 따로 배설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왕이 제7일째 마지막 잔치 날에 왕비를 예쁘게 단장하고 모든 백성들과 관리들 앞에 그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에 이상한 모습이 나옵니다. 12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왕비 와스디가 무슨 이유로 거절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는 왕이 진노하고 마음을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왕도 남자였습니다. 밖에서 왕관을 쓰고 127지방 수많은 백성들 위해 군림한 왕이었지만 집에서도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참기 어려운 때가 있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때 왕은 왕의 최측근 지혜로운 사람 신하 7명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자 법무관이 그 대표로 말하기를 왕비의 잘못은 페르시아 관할 전체에 해를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왕비를 폐위시키고 더 나은 왕비를 간택하시라고 충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은 이 충고를 받아들이고 실제 와서들을 폐위시키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말씀을 요약해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고 때로 새로운 판을 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유다 민족이라도 우상 숭배와 타락에 빠지면 나라가 망하게 하시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다. 그만큼 유다 민족 전체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오랜 잔치 기간을 통하여 잔치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잔치 마지막에 그 전에 잘 있었던 왕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비 에스더를 뽑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악한 사람 하만의 계획을 깨뜨리시는 신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에스더 왕비의 선한 마음과 결단을 통하여 유다 민족 전체를 구출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우리 성도들이 똑똑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한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내 가정과 자녀의 인생, 우리 나라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온 세계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스리고 있고 땅 위 높은 하늘과 땅 아래 지옥의 권세까지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에스더를 통하여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온 세상의 통치자 위에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으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부활주를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어두운 과거를 정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으로 날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에 영적인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나라와 온 세상의 통치자 위에 땅 아래와 땅 위 저 하늘 위에도 우리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이루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때로와 막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위에 천국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많은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부활 생명으로 은혜를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의 종식과 튀르키예 시리아 땅의 지진의 회복과 복음의 역사가 크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문을 크게 열어 주옵소서. 성령의 담요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축복이 더욱더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새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도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물질의 흐름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어두운 과거와 슬픔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영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의 통치자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삶의 모든 환경마다 우리 하나님 친히 함께 하시며 선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환자들이 있사오니 아픈 곳, 병든 곳, 연약한 곳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주여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기도하는 선한 백성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앞 오다니는 많은 불신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